이번 중국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수한 형태의 전면적인 특별한 세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총과 칼과 탱크와 미사일의 제3차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특별한 특수한 형태의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비드-19 이전과 코비드-19 이후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19는 우리가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걸로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아닐 것입니다. 세계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정신과 체제의 대전환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제가 예견해보고 연구해보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는 이 진통 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대전환기.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교적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특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 것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때가 어떠한 때인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인가? 아니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 정신 전쟁을 해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그 때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통하여 대역전의 주도권, 특별히 정신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큰 진동, 큰 흔들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도 왔다 갔다, 실업률도 왔다 갔다, 또 민심도 왔다 갔다, 어마어마한 흔들림과 큰 진폭의 진동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어려운 말로 한국말을 그래 풀어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천하 만물은 바로 만드실 것들이죠. 이것이 변동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그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는 전쟁도 사망도 통곡하고 고가는 것도 없는, 질병도 없는, 바이러스도 없는 그런 나라를 영원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드신 피조물들이 진동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식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인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고 끝나는 정도의 실력으로는 못 버팁니다, 여러분. 성경을 환히 알아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통달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없어 망하는 도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영존하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평화와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속지 말고 그것 위에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바이러스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환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통달하고 알게 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힘든 시대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세계 최강 우리의 동맹, 혈맹이라 그러죠.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금의 이 때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2020년도 1월 31일 불과 2달 조금 전에 실업자 청구 건수가 미국에서 20만 1천 건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아주 좋은 실업률 성적표를 보이고 있어요. 고용 상태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거예요. 그러다가 2달이 지난 뒤인 불과 며칠 전인 3월 22일부터 3월 28일 그 한 주간 동안에 미국의 실업수당 건수가 6,664만 8천 건으로 무려 33배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20만 건 정도에서 6,600만 건 정도로 확 뛰어버려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경제 상태가 좋다는 미국이 1967년 실업수당에 대한 미국에서의 자체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 기록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계 대공황 한 90여 년 전에 있었죠. 1929년부터 1933년도까지 갔는데 1934년에 전 세계 대공황의 피크, 절정의 때에 미국 실업률이 약 24.9%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30% 이상의 실업률로 치닫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태가 길어지면은 40%, 50%까지 가게 되면은, 세계 최강국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또 포항, 우리 한국 교회는 안전할까요?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한 대량 실업으로 인하여 소위 실물 경제, 물건을 주고받고 상거래하는 이 실물 경제 위기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그러한 상품이나 또 금융시장, 파이낸스지요.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전환되어져 가지고요,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저쪽에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이게 점점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뭐 이거 이기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클레먼트 인스티튜트, 클레몬 연구소에 거너 건더슨이라고 하는 연구원 겸 교수가 거기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Cancel all debt to China. 중국에 진 빚을 다 취소해버려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강력한 칼럼을, 그것도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 연구소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의 내용은요,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쩌면은 이 미국의 대응 방식은 미국과의 동맹국, 영국이라든지 영연방이라든지 이런 동맹국의 나라들이 이 중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칼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칼럼의 일부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달러는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그럼 1조에다가 곱하기 1200원 정도 해보세요. 12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납니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달러는 아예 취소하여 중국 공산당에게 단호한 행동으로 압류해버려라.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지원하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될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하여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한 대가이다. 지금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환자로 넘쳐나는 뉴욕의 병원에서 지금 제일 고통하고 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뉴욕의 병원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을 때 미국인들은 이것이 악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악마라는 단어까지 써, 이 교수가. 이 칼럼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일종의 전시적인 상황,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미국의 지도부나 지성인들이 이 상황을 일종의 전시적인 상황, 전쟁 상황으로, 준전쟁 상황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위기 대응 방식을.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방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물론 이에 따르는 후폭풍과 고통스러운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한국교회나 또 기쁨의 교회나 이 우리 민족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많은 대가와 고통을 지불할 것입니다. 영국이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하면서 히틀러가 막 이렇게 대륙의 지배력, 유럽 대륙의 지배력을 강화할 때에 그 처칠이라고 하는 불독처럼 생긴 이 수상이 전시 내각 수상, 월페어 캐비넷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수상이 되어가지고 가장 영국의 darkest hour, 암울하고 어두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처칠이 수상이 되어가지고 했던 연설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전쟁 내각의 수상으로서 영국 국민들에게 요청할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중국 인민, 다시 말해 중국 백성들을 돕고 싶다면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를 포용하고 인권을 지지하며 투명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외에 다른 대안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체제는 정신의 반영입니다. 이념의 반영이에요. 어떤 정신, 어떤 이념, 어떤 체제로 세계의 국제 질서가 앞으로 달라질지를 여러분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어떤 정신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성경적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은 가뜩이나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게 하려고 이런 암울하고 두려운 전망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특별히 경제적인 큰 기근과 큰 위기의 흉년의 때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이복에 대역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소망, 굿 뉴스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드리고자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상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선포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합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니라, 상이니라. 내가 너의 가장 큰 상이고 내가 가장 너의 큰 만복이니라, 복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만 가지 악과 위협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줘서 방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복을, 어떤 상을, 어떤 방패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안전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요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로 전심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쓰나미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구원의 운동 경기장에서 저쪽에 꼬린 지점이 보이는 지점에서 마지막 스포트라인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외쳤건만 안전하다 평화다 하면서 즐기고 예사로 여기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오히려 거꾸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진동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No!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세요.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얼마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원리와 지식의 원리를 통달하고 있는지요. 이제는 지식의 시대고 지혜의 시대인데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아는 게 힘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도성, 어느 가족, 어느 성도에게 수냄 여인처럼 다 쏟아부어주고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지만은 쓸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올림픽에서 세계 올림픽은 마지막 2%에서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못 믿었던 게 아닙니다. 잘 믿어왔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진동이 커졌잖아요. 지진이 더 흔들잖아요. 그러면 내진 설계를 더 세게 해야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죠. 이때에 맞게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축복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법대로 공의가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시면 거룩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의 번영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는 필수입니다. 필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조심한다고 손 씻고 마스크 끼는 것처럼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으니까 이제 봄이 왔다고 마스크도 벗고 손도 안 씻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조심하고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사로 죄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니까 예수 백신, 예수 치료,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냥 죄와 짝하니까 무능해지고 어리석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그 이후에 천국의 번영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큰 진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또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안일함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땅의 선지자 선각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더 나아가 이 위기의 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때입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복받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는 택한 백성, 택한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힘듭니다. 아니에요. 이 위기의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저 이때 여러분 방어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도를 넘어서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킹덤 가스펠을, 천국의 축복의 복음을 외치길 수 있는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도성과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